수요일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광고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산상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초등교회 가서 저희들이 같이 또 산상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가실 분들 미리 이름을 적어 주셔야 차량과 간식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부탁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실 분들 이렇게 한 군데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화장실 가는 쪽 복도에도 있고요. 내려가는 계단 쪽에도 두 군데 붙어 있는데 아무 쪽이나 한 군데만 적어주시면 사무실에서 이렇게 취합해서 이렇게 정리를 할 거니까 미리 적어주시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수요일 날 이제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와 생각의 주제를 가지고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청소년기 때 그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한테 이제 배운 영적인 몇 가지 원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여전히 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그 신학적 비판들도 있었고, 이제 그것 때문에 저도 뭐 중간에 고심도 해봤고, 이렇게 해봤는데, 그분이 쭉 지향했던 그 4차원의 영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원리들은 정말 그 소중한 원리고, 그분은 이제 그 성경에서 발견한 그 원리를 가지고 단순히 성경 그 신자들에게만 적용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분이 일반 이 기업인들에게도 그 원리를 굉장히 많이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이 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비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그런 좋은 은혜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그 중에 그분이 4차원의 영성을 여러 가지 얘기한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바로 생각이에요, 생각. 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각을 분석해보고 여러분의 생각을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여러분의 생각을 좀 다스려 보려는 그런 어떤 시도나 노력이나 그런 걸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지금도 참 감사한 게 제가 청소년기 때 그 은혜를 받았고 그때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목사님 말씀이니까 아멘 하고 그냥 따라갔어요. 순진한 게 축복입니다. 그냥 아멘 하고 따라간 게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저에게 복을 받는 시간이 됐고 이제 그 후에는 제가 이제 사역자 길에 들어서면서 제 스스로도 이제 그 문제를 질문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갈등도 해보면서 이제 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은 이 생각을 어떻게 다스리느냐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간단한 걸로 뭘 알 수 있느냐면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성공했다는 사람, 또 인생에 실패했다는 사람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색깔이 확 구분됩니다.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은 말이 긍정적이에요. 밝아요. 누구에 대해서도 비난하기보다는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남의 얘기를 많이 하지 않고 자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의 만나보면요. 말이 부정적이고요. 어둡고요. 남의 얘기를 많이 하고요.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그거는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사람의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그 조용기 목사님의 논리를 말하는 겁니다. 저를 너무 이렇게 결부시키지 마시고 어쨌든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은 성공자가 되려고 한다면은 성공적 의식을 가져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성경적입니까? 이렇게 따지지 마세요. 물론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드렸지만은 굉장히 그 중요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축복받고 싶으시면 축복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의 생각을 하고 싶어요. 리더가 되고 싶으면요, 리더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단적인 예로 다윗과 사울을 비교 연구해 보면요, 다윗은 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은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대신에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는가에 되게 예민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평가에 예민했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그 말이 예민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 거야? 어떻게 평가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의 평가에 되게 예민했어요. 그리고 사울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백성이 있었다면은 사울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그일날 그 사무엘상 21장인가요? 거기 가면은 이 다윗이 막 도망 다녀요. 사울은 다윗을 쫓아다니고 다윗은 도망 다닙니다. 그 와중에 그일라라는 성읍이 블레셋에 의해서 침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도망을 다니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백성을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윗과 함께 도망 다니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우리 사는 것도 죽겠는데 거기를 뭐 어떻게 갑니까? 우리 코가 석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봐요. 하나님 도와주러 갈까요? 도와줘라. 또 설득을 해요. 가야 된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면 나 혼자라도 간다. 결국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다윗을 따라가서 그일라 백성을 구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사울은요 다윗만 잡으러 다녀요. 다윗만 잡으러 다녀요. 그러니까 다윗은 도망자였을 때도요 왕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왕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사울은 자기가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됐고 사울은 왕에서 떨어진 거예요. 좀 어려운가요? 더 쉬운 얘기를 해드릴게요.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는 차이가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김성기 목사님에서 만나서 얘기하면요,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가장 간단한 차이. 여러분하고 저하고도 차이가 있어요. 가장 간단한 차이. 뭐냐면요, 이렇게 쓱 가면요, 여름에 선풍기가 아무도 없는데 빙글빙글 돌아가고 불도 막 켜져 있어요. 이분들이 집에 가서도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화장실에 갔는데요, 혹시 상처받지 마세요. 또 상처받을라. 손 닦고요, 휴지를 그냥 훅 뿌리고 가요. 저는 한 장만 씁니다. 이게 벌써 담임 목사는 벌써 돈이 아깝고 막 재정이 걱정이 그러니까 저는요 한 장만 뽑아가지고 잘 쓰고 이렇게 버리고 가요. 근데 그냥 담임 목사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푹 뽑아가지고 쭉 이렇게 가요. 그게 안 들어오나 봐요, 눈에. 그게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근데 이제 김성희 목사님 개척 나가니까는요, 저절로 담임 목사 마음이 들어오는 거야. 이거 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저절로 자기 마음속에 담임 목사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각이에요. 참 신기한 거는요, 엄마가 이제 임신해서 애를 낳으면은요, 이 엄마들은 애를 낳자마자 엄마 마음이 생겨요. 남자들은요, 안 생겨요. 저도요, 우리 미정이를 딱 낳았는데 아빠라는 마음이 없어요. 제 마음속에 아빠라는 마음이 없어요. 언제 아빠라는 마음이 드냐면요, 걔가 아빠, 그러니까 아빠 같아요. 그전에는요, 이렇게 누워있는 애를 봐도 내가 아빠 같지 않고 그런 거. 어디 나가서 총 갖고면 먼저 뒤로 돌아봐요. 애를 낳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총 갖고면 먼저 뒤로 돌아봐요. 그러니까 그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아빠가 됐어요. 근데 아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빠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아빠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겉으로 삐지는 얘기지만 우리 애기 아빠들은요, 임신할 때부터 아내를 잘 둬봐야 돼요. 그리고 요즘은 저희가 애를 낳을 때는 그런 요건 안 됐지만 요즘은 분만할 때 아빠가 들어갈 수 있어요. 반드시 들어가셔야 돼요. 아니면 휴가를 내서라도 들어가야 돼요. 목사님 휴가 내서라도 들어가죠. 그래서 아내가 애 낳는 걸 봐야 아빠 마음이 조금 생겨요. 그걸 보지 않으면 아빠 마음이 안 생겨요. 아빠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저는 이거를 사춘기 때 배웠어요.
조용기 목사님한테 사춘기 때 배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생각을 다스리려고. 조용기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흉내도 못 내겠네.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늘 생각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려고 그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싸우셔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세요.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양 말 나온 김에 좀 더 설명드릴까요? 재밌죠? 이런 얘기 하면요. 자, 보통 우리가 이렇게 점을 잇는 것을 가리켜서 1차원이라고 합니다. 1차원. 근데 점을 이렇게 이어놓고 나면은 그게 2차원이 됩니다. 2차원.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연결시켜서 면이 되면 그 2차원이에요. 그 면과 면을 연결시키는 게 뭐죠? 아니, 이 선이 2차원이고 면이 이제 3차원이죠. 그 면과 면이 만나서 움직이게 되면 뭐죠? 4차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낮은 차원은 높은 차원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자,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연결시키면 선이 돼요. 그럼 선을 움직이면 뭐가 움직일까요? 그 안에 있는 점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점이 모여서 면이 돼요. 면을 움직이면 뭐예요? 그 안에는 무수히 많은 선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면들이 만나면 공간을 이룹니다. 이게 4차원이에요. 이 공간이 움직이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면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은 4차원의 세계예요. 생각은 4차원의 세계.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은 3차원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3차원의 현실을 바꾸시려고 한다면 4차원인 생각을 먼저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4차원의 생각을 바꾸면 3차원의 세계가 바뀌어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네, 오늘 설교 주제가 그게 아니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행동을 바꾸는 거는 3차원을 바꾸는 겁니다. 아이의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게 4차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시킬 때 많이 실패하는 게 뭐냐면은 3차원의 세계를 바꾸려고 그래요. 근데 애는 4차원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3차원의 세계를 기껏 바꿔놓으면요, 좀 있으면 다시 원위치를 해요. 왜냐하면 생각이 바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정말 아이들을 바꾸고 싶다면 그 아이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4차원의 이 생각을 바꾸셔야 아이의 3차원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녁에는 바로 이 생각과 감사가 어떤 관계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보시면 다음 말씀에 나타난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설명해 보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 거기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뭘 보시냐면은 마음의 생각을 보세요. 마음의 생각을 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은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세례를 받았어도, 교회의 직분을 받았어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생각이 여전히 육신의 생각에 가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답게 결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이 있고 육의 생각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신자가 뭐냐? 믿음이 좋은 사람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고 영의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뭘 보시느냐? 마음, 생각, 영을 보시는 거예요. 영을 보시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그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이 뭐겠어요? 생각을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을 보시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의 배경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패하시고 다음 왕을 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제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다윗의 아버지 집에 가라고 얘기했어요. 가니까 이제 형제가 7형제가 쫙 있는 거예요. 근데 큰아들을 딱 보고 나니까 우와, 딱 왕감인 거예요. 사무엘을 보기에 왕감인 거예요. 그래서 하고 기름 부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 거예요. 둘째를 딱 보니까 둘째가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기름 부으려니까 또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넌 자꾸 왜 외모를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외모를 보냐? 그 사람을 진짜 보려면 중심을 봐야 된다. 중심이 뭐예요? 생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시는 생각에 딱 걸린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윗이에요, 다윗. 그러면 형들의 생각과 이 다윗의 생각이 어떻게 달랐느냐? 16장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은 골리앗 사건이 나옵니다. 요 골리앗 사건에 이게 형들의 생각과 다윗의 생각이 노출이 돼요. 자, 먼저 형들이 이제 나이가 찼기 때문에 군대에 뽑혀갔어요. 아마 다윗은 그때만 하더라도 징집 연령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안 갔습니다. 안 갔는데 이제 아버지가 걱정이 되니까 형들한테 한번 문안 전쟁터 한번 갔다 와라. 지금처럼 뭐예요? 딱 막힌 시대가 아니라 옛날에 아시죠? 옛날 전쟁은.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이 이제 형들을 갖다 줄 음식을 싸들고 이렇게 가요. 가는데 형들이 다윗을 보고 아유 고맙다 이 녀석 이 먼 곳까지 오고 고생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냐? 야 임마 너 좀 전쟁터 구경 왔냐? 이렇게 말을. 너 전쟁터 구경 왔냐? 그리고는 너 양은 다 누가 다 맡겼어? 너 직만하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투 속에 형들의 생각이 드러나 있어요. 이 형들은 이 동생에 대한 그런 어떤 긍정적인 생각이나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거기에 왔는데 뭐가 귀에 들어왔느냐면은 그 골리앗이 막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는 말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다윗은 화가 나는 거예요. 저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저게 지금 오래전부터 왔는데 우리가 아무도 싸울 사람이 없어서 이러고 있다 막 그래. 다윗이 막 화가 나가지고요. 자기 분수도 모르고 지금 자기 나이가 어떤지도 모르고 막 너무 흥분해갖고 저놈을 내가 죽이겠다고 막 흥분해서 가요. 그런데 형들은요 무서워서 가지 않아요. 자, 그러면 형들의 생각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나가 있어요. 여기서 죽으면 어떡하나? 저 골리앗과 싸워서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자기 걱정이 있어요. 다윗은요 죽는지 안 죽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무 어려서 그런가? 뭐 죽는지 아는지도 모르고 지금 뭐가 흥분했어요? 뭐가 흥분했냐면은 저게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흥분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가지고 뭐 물불 안 가리고 뭐 나가서 막 싸우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 하나님은 뭘 보신 거예요? 그걸 보신 거예요. 형들의 마음속엔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어요. 겉으로는 멋있고 겉으로는 정확하게 하나님만, 그러나 하나님이 없어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구하셔야 돼요. 엄마는 엄마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아빠는 아빠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장로님은 장로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권사님은 권사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합당한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다윗의 형제들을 딱 보니까 그 7명의 형제 가운데 다윗만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외모를 보지 않았어요. 나이도 보지 않고 그의 그 키도 보지 않고 뭘 봤느냐면은 다윗의 중심, 그 마음을 봤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윗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것이 다윗이다. 여러분, 생각이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그러한즉 외모, 환경, 형편, 직분, 나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는 생각보다 환경을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사실은 어떤 조건이나 환경을 보고 감사하지 우리의 생각의 어떤 변화 때문에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는 건 뭐죠? 자기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뭐 돈을 번다든지 병에서 낫다든지 뭐 이랬을 때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감사하는 그 조건이 환경에서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다. 감사하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네 생각의 문제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그러하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감사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해 보면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그 생각에 감사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얘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 2번 문제에 보면 조건은 환경, 사건, 범사라면 생각은 해석이고 관점이고 반응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조건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생각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십니까? 네? 솔직히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 인간, 저 남편, 저 인간 조금만 좀 바꿔주세요. 그 남편에 대한 내 생각을 바꿔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는요. 남편에 대한 내 생각을 바꿔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저 인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저 인간 좀 어떻게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조건과 환경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은 야, 조건이 아니라 네 생각을 바꿔 그래요. 자, 대표적인 예를 거기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이것이 뭐냐면 환경이고 조건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고통이에요. 어려움이에요. 환경이고 조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조건을 좀 바꿔주세요. 환경을 좀 바꿔주세요. 그래야 내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내게서 떠나가게 바꿔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야, 내 은혜가 내게 좋게. 이는 내 능력이 약하는 데서 온전해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네 몸이 지금 아파가지고 하나님께 이거 고쳐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걸 고치지 말고 그 병에 대한 네 생각을 바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바꾼다면 생각해 보니까는요, 자기가 약한 게 축복이에요. 자기가 약하지 않으면 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 약하니까, 몸이 아프니까, 힘드니까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자기가 강해진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 신유의 은사를 가지신 목사님으로 아주 유명하시죠.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치질이 있었답니다. 치질이. 요즘이야 뭐 치질이 뭐 쉽게 수술해서 고칠 수 있는 병이지만은 예전에 뭐 70년대 뭐 이럴 때는 그 치질을 고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에도요. 근데 어느 정도 치질이 심했냐면요, 이렇게 주일날 설교가 끝나고 나면은요, 이 가랑이 사이로 피가 흘러가지고요, 신고 있는 실내화에 피가 고일 정도래요. 그 정도로 치질이 심했대요. 그러니까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교인들을 위해서 치유 기도를 하면요, 병이 났습니다 하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자기는 안 났는데요. 이게 조영기 목사님 말 못할 고민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기도해, 자기가 기도해서 병이 났는데 정작 자기 치질은 안 났는데 그게 7년 걸렸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치유 기도할 때마다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7년 지나니까 하나님이 자기 치질도 낫게 해주셨대요. 자기들 병이 다 낫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우리 목회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기가 그렇게 아프지 않았으면은 병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팠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자기도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그러면 결국은 그분이 치질이 7년 동안 안 난 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기도 응답이 7년 늦춰진 게 사실은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이게 내 능력이 약하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좀 바꿔주세요. 이거 좀 없애주세요. 내가 좀 살겠습니다 하고 계속 기도했는데, 나는 조건을 바꿔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네 생각을 바꿔 이러시고, 조건을 바꾸지 말고 네 생각을 바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생각이 바꾸고 나니까 거기 다시 한번 보세요. 9절 이렇게 바꾸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해요. 뭘 기뻐해요? 약한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이제는 뭐 한다고요? 자랑을 해요. 자랑. 왜? 이 약한 게 오히려 축복인 거예요. 나 이게 좋다 하고 자랑합니다. 왜냐는 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시면 이런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범사라는 것은 조건이에요. 환경이에요. 근데 어떤 조건,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은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말 속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면은 범사의 모든 조건에 감사할 수 있도록 네 생각을 바꿔라. 그런 얘기. 네 생각을 바꿔라. 만약에 내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다면은 하나님 어떻게 이거 감사합니까? 이런 환경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아,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내 생각이 지금 뭔가 틀렸구나. 아, 내 생각이 뭐가 좀 잘못됐구나. 하나님 내 생각을 좀 바꿔주세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내 생각을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원리를 가지고 정말 그렇게 산 사람이 있냐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3번 문제입니다. 조건과 생각의 법칙을 가지고 다음 말씀을 설명해 보시오. 그랬는데 에베소 1장 3절 보여주십시오. 거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근데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세요?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왜 하나님을 찬송하느냐? 이제 그 뒤에 설명이 나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신령한 복이 뭐예요? 자, 그 뒤에 4절에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사실을 감사한 거예요. 아, 내가 신령한 복을 받았다. 이거를 감사한 것입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가?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시면 좀 설명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모든 것, everything, 모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과 지금 뭘 비교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어요. 어떤 게 더 무거워요? 모든 것과 아들 어떤 게 더 무거워요? 예? 모르세요? 예? 아들이 더 무겁죠. 아들이 더 무겁죠. 모든 것과 이 아들이 더 훨씬 무거워.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냐면은 이 아들을 주셨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아들을 희생시켰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희생시켜서 나를 죄 가운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아들을 주실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도 안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그게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들을 희생을 시켜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무엇을 더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겠느냐? 그러면 지금 자기가 감옥에 있는 환경이 최선이에요? 차선이에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최선이에요. 최고의 것을 주신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어떻게 깨닫느냐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어떻게 깨닫고 이것을 어떻게 공감해서 내 것을 하는가. 저는 이걸 깨닫는 순간들이 참 여러 번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이미 설교하면서 여러 번 제가 깨닫는 걸 많이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 당신도 내 마음을 몰라. 누구도 내 마음을 모를 거야. 이건 나만 고통스럽고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 못해. 그런데 그 마음을 더 잘 이해하는 분이 있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이해하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거 인정하기 어려우시죠? 전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할 수 있는 때가 오기를 바라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준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문제 4번에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을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을 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라. 그럼 아들의 명분을 얻는다는 게 뭐냐? 로마서 8장 17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17절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여러분 우리가 가끔 드라마에서 보는 얘기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분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훌러 신학교인가요? 미국의 훌러 신학교인가에 그 학장을 지내셨던 분, 우리나라에 그 미국 대사로도 오셨다 가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교수 시절에 자기가 이제 그 훌러 신학교 다니는 교수실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집과 학교 사이에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어떤 노인네 한 분이 계셨대요. 근데 그 노인네 분이 늘 혼자 쓸쓸하게 밖에 가만히 앉아 있을 때가 많더래요. 근데 자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늘 그 노인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참 외로운 것 같다. 그래서 자기가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길에 꼭 들려서 그 노인네하고 말동무를 해줬어요. 뭐 1시간씩 2시간씩 얘기도 해주고 말동무도 해주고 또 가끔은 조금씩 뭐 잔디 깎는 것도 도와주고 그러고 이제 자기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는 안 보여요. 그래서 왜 안 보는가 알아봤더니까는 그분이 노환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난 그 장례식장을 찾아가서 보니까는요, 그분이 코카콜라 회장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죽으면서 자기 주식의 3%를 이분에게 줬어요. 근데 그 돈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돈을 기증해가지고 그 훌러 신학교에 건물 하나를 줬어요. 그분이. 그러면 3%만 받아도 그 정도예요. 3%만 받아도.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코카콜라 회장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이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얼마나 흥분되지 않으세요? 이건 뭐 3%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의 상속자예요. 근데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아는 사람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고린도서 6장 9절을 보세요. 그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제가 파란색으로 칠했어요.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제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다. 그러나 유명한 자다. 죽은 자 같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는 자다. 징계받은 자 같다. 그러나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무명하다고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 저를 여기 보는데 저를 무명하다고 봐요. 누가?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무명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죽은 것 같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징계를 받은 것처럼 보이고요. 가난한 것처럼 보이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세상의 눈을 가지고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비참하고 우습고 가난한 존재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생각을 조금 바꿔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우리는 유명한 자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자예요.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우리는 기뻐하는 자예요. 또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주는 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걸 가진 자예요. 이 생각이 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이 요즘과 같은 이 세속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꾸 TV를 보면서 세상의 문화를 보면서 자꾸 여러분들이 그 생각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에 물들어가서 나를 바라보게 되면요, 같으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어쩌다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수요일날 밤에 집에서 놀지도 못하고 내가 예배는 나와야 되고 나 직분 안 받고 싶었는데 직분은 줘가지고 말이야. 이게 남의 눈치 보여서 말이야. 수요일에 빼먹지도 못하고 나와 있고 말이야. 아이고 내 팔자야 뭐 이러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나 생각을 조금 바꿔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오늘날까지 세계 구석구석에 여러분 로마 시대 때 황제 이름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을 로마 감옥에 가다 놓고 핍박했던 그 황제들 이름을 기억하세요? 그 로마 황제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세계 곳곳에 몇 나라나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시골 할매도 알아요. 주일학교 애도 알아요. 누가 유명한 거죠? 로마 황제가 유명한가요? 사도 바울이 유명한 거예요. 그 로마 황제가 해준 게 뭐가 있어요? 혼자 떵떵거리긴 했지만은요, 해준 게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줬어요.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줬어요. 정말 사도 바울이야말로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들을 부유하게 한 자인 것입니다. 신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 뭘 요번에 내 기도 응답해 주시고 요번에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건 아주 유치원생 감사예요.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정도는 감사해요. 받아놓고도 감사할 줄 모르면 그 배은망덕한 놈이죠. 근데 요거보다 조금 나은 중고등학교쯤 되는 감사는 뭐냐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아픈데 나는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저 사람은 우환지리고 나는 우환지리고 없게, 요거 감사, 요거는 좀 나아요. 근데 이것도 다 무슨 감사예요? 조건 때문에 생기는 감사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진정한 기독교적 감사가 아니에요. 진정한 크리스찬적 감사, 기독교적 감사는 뭐냐 하면 생각이 바뀌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쁜 자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내가 모든 사람에게 부유케 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내가 찬송하리로다. 아그리빠와 앞에서도 이렇게 묶여 있으면서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내가 묶인 것 외에는 당신이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저기 회장님 앞에 딱 가갖고 딱 섰는데 제가 이제 말단 사원이에요. 회장님 앞에 딱 서갖고 회장님 저는 회장님이 저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세요? 아직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묶여있는 것 외에는 당신이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아그리빠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런 당당함이 있는가 하는 거죠. 그는 우리가 복음적 생각으로 생각이 바뀔 때, 이것이 감사와 생각의 관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할 수 없다면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생각으로 바뀌고 성숙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감사와 생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대저 그 마음이 어떠하면, 그 생각이 그러하면 그 사람이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듭난 신자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자요, 하늘의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우리가 그런 감사의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감사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